이 땅에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리를 다 듣는다면요, 우리는 못 삽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죠? 안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예민할 때에는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까지 들린대. 혹시 집에 주무시게 될 때에 시계에 초침이 하잖아요. 착착착착착착착 하잖아요. 그죠?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근데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안 들릴 때는 어떤 때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릴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많을 때는요, 이게 초침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래서 지금은 초침의 소리가 안 들리는 무음으로 되어 있는 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시계도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아니야. 다만 작게 들리는데 예민하신 분은 그 소리를 들어. 그런데 한번 그 소리가 귀에 딱 꽂히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얼마나 귀찮은 소리가 되는지 몰라. 안 들으려고 그래도 계속 들리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해요. 아니, 마음은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들리는 거라. 근데 듣고 싶은데 안 들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듣고 싶은데 안 들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또 답답해요. 듣기 싫은데 들리는 거면 또 마음이 심란하고 또 힘들고, 듣고는 싶은데 또 안 들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뭐랄까요, 불쌍하다 하는 분이 두 분 정도가 계시대. 첫 번째는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눈 잘 관리하세요. 네? 눈 잘 관리하세요. 근데 우리 김순자 집사님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억지로 보고 다니셔. 기도를 많이 해주셔. 새벽에 나올 때 얼마나 컴컴컴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도 눈을 부릅 뜨고 나오시거든요. 또 성경 볼 때 시원하게 잘 보고 싶은데 어떤 때는 보이다가 어떤 때는 안 보이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신대. 그래도 어떻게 보려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맞추고, 성경 읽을 때 보게 되면요, 그걸 초점 맞추시려고 그래서 초점도 안 맞아 딱 보면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눈을 그러시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자라도 보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어쨌든 눈이 안 보이시게 되면요, 이게 힘들어요. 그게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안 들리시는 분. 귀가 안 들려.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좋은 얘기를 하고 있나, 나쁜 얘기를 하고 있나, 내가 알아야 될 이야기인가, 아니면 못 알아야 될, 알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지. 안 보이게 되면 그거 답답하고요, 보이게 또 안 들리게 되면 또 답답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눈을 밝혀주세요. 눈의 신경을 다 조정하셔가지고 초점이 자동으로 착착착 맞춰가지고 딱딱 볼 때마다. 저도 안경이 이게 멀티 안경이잖아요. 아래하고 위가 틀려요. 그래서 이게 글씨를 보게 될 때는요, 살짝 눈을 내리 깔아야 돼. 잘못하게 되면 째려보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안경 이게 돋보기를 본다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위를 멀리를 볼 때는요, 아래 걸로 멀리 보면 안 돼요. 위에 걸로 멀리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조정하는 게 무척 힘들어. 근데 안경 쓰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장애인 도움을 하도 못 받아. 이거 안경 맞추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눈 때문에. 어쨌든 잘 안 보일 때에 참 힘들어요. 보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또 잘 안 들리게 될 때에 그 또한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귀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소리를 들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귀를 기울여서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서 들어야 돼요. 이 땅의 소리를 다 듣는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살지를 못해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 들리면 안 돼요. 자, 그건 그렇고,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도는 줄 아세요? 이게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달리게 돼 100km, 120km 달리잖아요. 그러면 와, 엔진 소리 엄청 크게 들려요. 엔진 소리가 밟는 대로 그게 다 들리거든요. 근데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게 돼 돌아가는 그 소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고요.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건 또 안 들려. 엄청나게 큰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안 들려. 그 안 들리는 게 이제 공기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이제 차단됐기 때문에 안 들린다, 그런 파장이 차단됐기 때문에 안 들린다, 그런 얘기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엄청나게 돌아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안 들려요. 그리고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분명히 기어가거든요. 자기들 귀는 그 소리가 들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귀는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의 음역대를 잘 맞추어서 너무 큰 게 들리게 되면 복잡하니까 듣지 마라 그래 놓으셨고, 또 너무 작은 것까지 들리게 되면 그것도 복잡하니까 그것도 듣지 말고 이렇게만 들어라 이렇게 우리의 귀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소리를 골라서 잘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축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마디로 우상이 가득한 시대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상이 많았어요. 애굽에 송아지 우상이 있고요, 가나안 족속들의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모압 국가에는 그모스 신이 있고, 암몬에게는 몰렉이 있고, 블레셋에는 또 다곤 신들, 여러 신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 외에 주변 나라들 섬기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대표적인 신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저 별도 신이요, 저 달도 신이요 이렇게 하는 그 신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의 므낫세 왕은요, 앞장서 가지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앞장서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백성들을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 섬기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음성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가 어떻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가 그거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다른 주인 목자가 아니라 주인이 아는 도적놈의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또 그거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 이런 얘기. 너희가 하나님의 양이니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높은 산, 푸른 숲, 골짜기마다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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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들이 꽤 된대요. 아니 정처만 되면 왜 전방을 많이 가? 왜 뭐하러 전방을 가요? 뭐하러 가느냐? 아이고 올해 운수를 미리 알고 싶대. 미리 알고 싶대. 근데 순 거짓말이. 아니 자기 점치는 그 사람 자기 앞날도 모르면서 남의 앞날을 어떻게 점을 친다고? 주신 능력이 있어 그 점을 친다.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자기는 부자가 돼 있고 그냥 베풀어야지. 복채도 안 받고. 그죠? 근데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하면서 남의 앞날을 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맞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맞으면은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다 100% 맞히냐고. 내가 어떻게 다 100% 맞히니? 그건 뭔 말이에요? 어쩌다가 맞은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윷을 던지잖아요. 가장 잘 나오는 게 뭐예요? 개가 잘 나와. 그죠? 개가 잘 나와요. 근데 어쩌다가 백도가 나올 때가 있어. 야, 저 사람은 지난번에 백도를 냈으니까 이번에도 백도를 낼 거야. 그래요? 아니요. 어쩌다가 백도 한번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 윷 던지잖아요. 아니 아무리 윷을 잘 잡아도 바르게 잡고 끝 거꾸로 잡고 폼을 아무리 잡아도 뭐가 나오는 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뭐가 나온 거예요. 어쩌다가 가장 잘 나오는 건 뭐가 잘 나와요? 굴림은 개가 잘 나오는 이유가 50대 5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50대 50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던지면 뭐가 나오고 윷이 나오고 그런데 윷이 딱 나왔어. 봐라 말이지. 내가 던지면 다 윷이라고. 아니요. 어떻게 던지면 다 윷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도밖에 안 나오는데 윷도 어쩌다가 나온 거예요. 어쩌다가. 자,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깊은 골짜기에 있고 어둠이 있을 때에 뭔가 소리를 듣고 그 어둠의 골짜기를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기를 아니 잘 될 때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될 때? 잘 나가. 엄청 잘 나가요. 그러면 전방 같은 데 들다보지도 않아요. 언제 갑니까? 안 될 때. 안 될 때 가잖아요. 아니 잘 될 때도 가죠. 더 잘 되는 길이 있는지 이 잘 되는 다 유지하는 길이 뭔지 알아보러 가죠. 근데 안 가요. 잘 될 때는. 안 될 때만 가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어두컴컴하거든요. 골짜기거든요.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겠거든요. 목소리가 뭔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하나 잡을 심산으로 전방에 가가지고 아이고 어디에서 귀인이 오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어떤 무당은 쌀알개기를 던지렇게. 왜 던지냐 봤더니요. 쌀알개기가 다 퍼지든지 겹치든지 그걸 본대. 아니 쌀알개기는 던지면은 다 펴질 수도 있고 몇 개는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쉬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을 치는 거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특별하게 만드신 인간의 인생의 그 앞날을 쌀알갱이에 맡기겠어요? 쌀알갱이에다가? 근데 사람은 맡겨요. 골짜기에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요 그 쌀알갱이에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쌀알갱이가 흩어지는 모양에 따라서 겹쳐지는 모양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어떻게 쌀알이 펴지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내 삶에 어둠이 있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뭔가 길을 알려주게 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거기에라도 마음을 기대기 위해서 긴장하며 그걸 바라보고 있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쌀알기를 팍 펼쳐놓고 가지고 내 앞길을 알려주시오 하는 곳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긴장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천의 성도들은 안 그러니까 뭐 다행이세요.
근데 저 먼 데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답니다. 가끔 있대요. 왜 인생이 그럴까요? 인생은 일단 어둠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생은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 앞길이 조금이라도 환해지게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누가 그랬느냐?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 공격을 통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각 가정마다 심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나잖아요. 한번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면 각 집마다 건너가면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 누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네. 누가 잡혀갔어요? 아들, 딸이 잡혀갔어. 전쟁이 나게 되면 각 마을마다 각 사람마다 건너뛰면서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해도 받지 않은 그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못 나와. 아이고,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살았어. 이 얘기를 못해. 왜?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게 있는데 아우, 나는 살았어. 우리는 살았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이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온 마을에, 온 족속에 퍼지면서 쑥대밭이 되고 있는 그 시절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시절이에요. 예레미야 시절이에요. 이때 백성들이 캄캄해집니다. 이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답답한 나머지 어리석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게 됩니다. 여기 한번 기웃거리고 저기 한번 기웃거리고. 어릴 때에 그 설날이라든지 추석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한 풍경들이 좀 있어요. 집집마다 사는 형편이 다르잖아요. 다른 게 명절 때 금방 표시가 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고 많이 찾아오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냄새가 진하게 나는 데가 있고 날뚱말뚱하는 집이 있어. 그러면요, 날뚱말뚱하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수 밖에 나와서 놀아요. 놀다가 어디를 기웃거려요? 좀 큰 기와집이 있는 집을 기웃기웃거려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만드는 음식의 종류가 많거든요. 우리 집은 고기전도 없는데 저기는 고기전이 있고, 우리는 고기도 삶지 않는데 저 집은 고기를 삶는다 그러고, 우리는 조금 삶는데 저 집은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지 않나. 그 당시는 소나 돼지를 거의 집에서 잡았어요. 사람을 불러다가 망치로 때려가지고 잡았어. 그러면 꽥꽥 소리를 질러요. 온 동네 소리가 나. 근데 소리를 더 크게 지르도록 만들어. 왜 그럴까요? 우리 이번에 돼지 잡습니다 하고 소문내는 거, 동대방네에 소문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웃거려요. 왜 기웃거려요? 그 기웃거리다 보게 되면 뭐 하나 한 점 얻어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웃거려. 그 옛날 돼지는요, 비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비계가 다예요. 그냥 비계가 다. 살점은 요만큼 붙어서 끝머리에. 근데 비계가 그때는 그렇게 맛있어요. 비계는 식어야 먹습니다. 뜨거울 때 먹으면 흐물흐물해 먹지를 못해요. 식어야 돼요. 식는데 딱 씹으면 어떤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비계가 서걱.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딱 씹으면요, 서걱 소리가 나요. 서걱. 이게 뭐예요? 기름이지 뭐예요? 기름인데 좀 단단한 기름이에요. 근데 데펴놓게 되면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고기가 안 해요. 편을 썰어가지고 도시락에 담아놔요. 그러면 보면 서걱거리면서 씹혀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 비계 한 덩이 더 얻으려고 싸움나. 누구랑? 가방 보시는 분들하고. 가방이 뭔지 알죠? 주방에 이렇게 음식 해놓고 나눠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가방 본다 그래요. 이 가방 보는 사람이 마을의 대빵이에요. 대빵. 주인이 딱 시켜. 당신이 보시오. 딱 시킨다고. 그러면 좋은 건 다 집에 다 숨겨놔. 남 줄 때는요, 비계만 잘 얹어줘. 근데 그 비계 하나를 더 얻으려고 눈치를 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시골 가서 기웃기웃거려. 왜? 저 집은 큰 집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번에 돼지 잡았대. 그러면 기웃거려. 뭐 하나도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근데 또 줘요. 또 그 명절 때는 또 이렇게 먹으라고 줘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받아들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이 깨긴발 있잖아요. 이렇게 탁 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뛰면 집으로 막 달려와. 그러면 집에서 어디 갔다 왔냐. 뭐라고 어디 갔다 하면 야 거지처럼 왜 기웃거리냐고. 그러지 마라. 혼내. 근데 어떻게 우리 집에는 고기가 없는데 저 집은 고기가 있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기웃거리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들의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고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 자신의 인생의 어둠의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송아지에 기웃거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기웃거리고 그모스에 기웃거리고 이 몰렉에 기웃거리고 블레셋의 다곤 신상에 기웃거리고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얻어먹을 것이 없을까? 내 인생의 어둠의 길을 헤쳐나갈 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깨달았느냐? 죄송하지만 못 깨달았어요. 도리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러면 예레미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말았어.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가 참 많습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가 있고 힘들게 만드는 소리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소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귀찮게 하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려 들어야 되는데 소리가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을 갖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르게 못을 박아놔야 돼요. 못을 딱 박아놔야 돼요. 이 못을 박아놓지 못하게 되면요 흔들려요. 자, 장어를 잡을 때 장어를 잡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장어 잡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장어를 있잖아요, 못이 딱 박혀 있는 도마가 있어. 못이 박혀 있어요. 꼭 이렇게 뾰족하게. 거기다가 장어 머리를 딱 때려 박고. 왜 장어 머리를 그 못에다가 때려 박을까요? 이놈의 장어는 앞뒤를 움직이게 되면요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은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쪽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디서 못 나간다? 도마 위에서 못 나간다 이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라. 도마 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못 박히는 데다 머리를 탁 박아. 그러다 또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장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미끄러워도 손에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어디는 못 빠져나가요? 도마 위에서는 못 빠져나가. 왜? 못이 박혔잖아.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이제 칼로 뱉다고 다 해서 다 마지막에 어떻게 머리를 딱 끄는 다음에 착착 해놓고 머리를 딱 따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도마에 박혀있는 못에다가 그 머리를 들이박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손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이 도마 위에서는 절대로 못 벗어나. 이거예요. 박혀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못으로 쫙 철심으로 딱 박혀져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박혀있는 그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말씀의 도마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아이고 보세요, 이 장어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잡아다 빠져나가잖아요. 여기 살아 이렇게 싱싱할 때는 있잖아요. 그 위에다 칼질을 못해요. 절대로 못 자릅니다. 껍데기를 못 벗겨내요. 살을 못 벗겨냅니다. 왜? 난리가 나니까. 머리를 끊어도 살아야 움직여요. 이게요. 도마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엉망이 돼버리고 말죠. 근데 못을 딱 박아놓잖아. 그러면요, 초보자도 싹 떠요. 그냥 싹 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못에 철심으로 딱 박아놔서 내가 아무리 빠져나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말씀의 도마에서 절대로 내가 나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시골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기웃기웃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웃기웃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기웃기웃 하다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서 할지라도 기웃기웃 하긴 했지 그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누구의?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만약 기웃기웃 할지라도 들어가서 저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게 되면 내 엄마 아빠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웃기웃 하다가 한 점 얻어 갖고는 오지만은 그 집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지는 않아요. 뭐 정식 초대받으면 가지만은, 그러나 뭐 추석 때 초대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각지만 그 명절을 지키는데 기웃기웃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기웃기웃하다가 우상을 있는 자리에 그 기웃기웃하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 자리에 분향해요. 그 자리에 번제를 드려요. 또 몰렉을 만났을 때는요, 자기 아들들을 그 불에 지나가게 만들어요. 기웃기웃한 걸 떠나 더 넘어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될 그런 일까지도 서슴없이 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야 돼요.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기웃기웃 할 것도 아닙니다. 혹 기웃기웃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돼요. 더 이상 거기에 뭘 달고 빼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거룩히 지키면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의 철심으로 딱 박아놓은 거라서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왜 힘든 줄 아시나요? 직분을 맡아 있으면 힘든 거예요. 뭘 헌신을 더해라 마라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철심으로 내 마음에 딱 박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박아놓은 것을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과 어떤 기회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한 명의 성도입니다. 목사도 목사 자신의 믿음이 있고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간직할 그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로 목사가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됐지만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로서 박혀져 있는, 또 하나님께 박혀져 있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힘든 거지 성도로 살아가는 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결혼을 기도하게 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마음껏 갈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아, 교회 나오는 거 말려요? 교회 더 가라 그러지? 다 가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아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안수시다 박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박혀 놓은 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완전히 죽는 걸 말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심해도 발버둥을 칠 수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도마에, 말씀의 도마에 나를 꽉 박아 놓으셨는데 그 도마에서는 절대로 내가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25절 말씀에서. 그런데 그 앞절에 16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그들의 기도를 안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읽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무서운지 몰라.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그냥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상들의 기웃거린 것이 아니라 우상에 들어가가지고 분향하고 번제 드리고 그 속에 들어가 함께했던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리시는 분이 없어요.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게 될 때에 다른 소리에 집니다. 다른 소리에 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은 다른 소리에 져요. 그래서 그 다른 길로 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외식하는 제사 행위를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근데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소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어디 갔어요? 다른 우상에 가가지고 또 제사를 또 드렸어요. 번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렸어요. 하나님께만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도요,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하나님 받으소서라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오후에는요 또 짐승을 잡아 가지고 다른 우상에게 가서 받으소서, 이렇게. 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떤 행위였었느냐?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 그랬거든요. 내가 유일한 신이고 나에게만 경배하고 나에게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확증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 인생의 삶에 캄캄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빨리 드리고 딴 데 또 가자. 빨리 드리고 딴 데 어떻게 또 가자 이거야. 이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을 찾고 저녁에는 우상을 찾는 겁니다. 또는 아침에 우상을 찾다가 저녁에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멀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멀대.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 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사람의 교훈이 뭘까요? 이 사람의 교훈은요, 사람의 도리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도리,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형제와 친척에게 또는 이웃에게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고 사람은 관계성을 맺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맺으면서 도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도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앞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어딜 가야 돼요. 근데 마침 교회 일과 겹쳤어. 못 가. 갈 수가 없어. 그러면요, 10만 원 부족할 때는 20만 원을 보내. 그러면 그 다음날 착가닥 전화가 와. 왜 전화가 온 줄 아세요? 가서 밥도 안 먹어줬지. 밥 먹으면 한 4, 5만 원 하잖아요. 밥도 안 먹어줬지. 딴 친구들은 1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얼마나 했어요? 20만 원을 했지.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얼마나 된 거예요? 밥까지 포함해가지고 25만 원이 도움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2.5배나 더 했어. 딴 친구들 문자만 보냈는데 저한테 착각 전화가 와. 아이고, 바빴냐고, 못 왔냐고. 아이고, 서운했다고. 아이고, 근데 괜찮다고. 다음에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딴 친구들에게 문자만 보낸다니까요. 근데 저는 책가다 그 다음날 전화가 딱 와. 자, 왜? 딴 친구들 하는 거는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했는데 또 왔어. 다 먹고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어. 근데 저는 미안하다고 미리 문자도 보내고 못 간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은 계좌번호 다 알려주잖아요. 계좌번호를 쏴주면 오지도 않았는데 밥값도 아껴주고 또 부조도 배나 더 했으니까. 근데 제가 갔다 오면 왕복 차비도 있잖아요. 기름값도. 시간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날 책가닥 전화가 와. 아이고, 힘든데 고맙다 그러면서. 아이고, 오지 그랬어. 아이고, 형편 알지? 이러면서 인사를 잘 나눠. 사람의 도리를 하지만은 그 사람의 도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아이고, 그러려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도리를 쫓아가게 돼요. 도리를 쫓아가게 돼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그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소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사람의 도리를 쫓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는 너무나 죄송한 일이 많아요. 결혼하고 1년에 겨우 한 번 갔어요. 휴가 맡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가보려고 월요일날 갔더니 오지 말래. 왜? 번거롭대. 월요일날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11시 12시 도착을 해요. 좀 이따 한 3시에 간다 그래. 점심 한 끼 먹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 끼 준비하나, 두 끼 준비하나, 세 끼 준비하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이가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워. 100년 손님인데 열심히 준비해놨지. 근데 다 먹은 다음에 좀 쉬었다가 올라가야 돼요. 아니, 얼마나 먼 거리인데 하루 좀 있지. 올라가요.
올라가야 돼. 그리고 올라가. 그렇게 한 두 번 했더니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잘 이해를 해줬어. 목사는 그렇지. 그때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목사는 이해를 해주셨어. 그 이해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쪽에 그 집안에 그 처가 주변에 행사가 있을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도리는 내가 하겠다. 인간의 도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인간의 도리를 사람의 도리를 잘 하다 보게 되니까 행사가 있을 때에 야, 누구 시간에 맞춰요? 정서방이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라. 정서방이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라. 왜? 제가 그 위에 우리 집사람 위에서 두 번째거든요. 둘째 사이거든요. 둘째 사이인데 뭐든지 뭘 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내요. 그러면 제가 낸 것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부조하게 될 때도 가장 제일 세. 친척들이 뭐 하는 사람이니? 사업하는 사람이니? 뭔 소리? 인간의 도리를 하게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도리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도리가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외식하는 행사를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 어떻게 돼요? 이방신의 제사를 하게 돼요. 사람을 섬깁니다.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모든 질병을 물리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삼가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출애굽기서와 신명기서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그들의 순종은 가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소리가 많지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딱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그 소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 소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에 그것이 인간의 도리지. 그 인간의 도리지. 그러면 그 소리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고쳐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의 못을 쫙 박으셨지. 절대 이 못 박힌 이곳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결국은 그 앞에 엎드려야 돼. 이런 믿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그런 축복자로 꼭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상의 소리를 듣고 이방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음성 앞에 바르게 화답하게 하시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보석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이 마지막 때 어두운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 그 뒤를 쫓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천국의 놀라운 그 영광을 입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